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97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그 구원자 메시아가 누굴까? 그 이름에 대해서 5가지로 우리에게 밝혀주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세요. 자, 첫 번째는 기묘자라 모사라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세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네 번째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는 4가지로 또 이름 5가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 5가지 중에 큰 묶음으로는 4가지지만 5가지 중에 오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라고 했을 때 이 아버지는 사실 우리의 개인적인 부분에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단어이지요. 어떤 분들에게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사랑과 또 존경과 감사의 그러한 이미지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고,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슬픔과 또 상처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는요, 어떤 사람은 희극으로, 어떤 사람은 비극으로, 또 좋은 그러한 그런 상태의 어떤 드라마이거나, 어떤 분들에게는 아버지가 슬프고 또한 상처를 주는 그런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게 되는 것 같지요. 그런데 오늘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 구원자는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에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은 한계가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완벽한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는요, 우리를 끝까지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변치 않는 사랑을 하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변치 않는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버지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끊임없이 증명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며 살아가지요.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나타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렸을 적에 또한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 참 잘했어, 그냥 아무런 이유가 없이, 야, 너는 참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좋아 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그런 말을 듣지 못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내가 좀 성적이 좀 잘 나오고 내가 어떤 성과를 이루어서 성취를 했을 때, 그 일이 잘 됐을 때, 야, 넌 참 잘했어 라고 그 인정받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이 아버지가 나의 삶을 내가 증명해 보여야 내가 인정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내가 성과를 좀 내야, 내가 증명을 좀 해 보여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 바로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는요, 그런 것 상관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철수가 학교에 갔다 와서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미술가가 좋아요, 음악가가 좋아요? 라고 물어볼 봤어요. 그랬더니 곰곰이 엄마가 생각할 때에, 야, 둘 다 좋지. 야, 미술가도 좋고야 음악가도 좋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철수가 성적표를 딱 내보이면서 보니까 미술가, 음악가 뭐 이렇게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존하시는 아버지는요, 우리의 성적에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점수와 또 우리의 성과와 성공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바냐 우리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 가만히 보기만 해도 흐뭇하잖아요. 그거예요. 잠잠히 보시며 라는 것은 그냥 보기만 해도 흐뭇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보기만 해도 좋죠? 자녀 보기만 해도 좋죠? 아이고, 저 자녀를 누가 낳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기만 해도 좋고 흐뭇하고 기쁜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기만 해도, 할렐루야, 저걸 어떻게 창조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속썩이나 속을 이렇게 썩고 있나, 이게 아니라 늘 보기만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손길, 눈길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잠잠히 보시면서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방탕한 아들이 있었잖아요. 방탕한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 가지고 이제 타국으로 멀리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 등을 또 밀어내고 또한 등을 지고 또 이 집을 떠난 이 아들,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가 이제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또한 돼지를 치는 집에서 돼지 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얻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죠. 인생의 쓴만, 패배를 맛보게 되었을 때에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얼마나 먹을 것이 많고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결심을 하면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5장 20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랬습니다. 아버지는요, 늘 저 멀리서, 저 지평선 멀리서 아들이 나타나기를 원했어요. 아버지가 떠난 다음부터 그는 편히 쉴 수가 없었습니다. 늘 저 먼 곳에 바라보면서 언제나 아들이 돌아올까,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올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늘 바라보았지요. 그렇게 바라보니까 먼 곳에서 아들이 있어도 금방 알아챈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여러분 뭐 졸업식이나 입학식이나 또 군대 간 아들이 또 병영에서 뭐 보고를 하고 또 함께 또 있을 때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을 때 아들은 이렇게 발견하잖아요. 물론 관심이 없고 사랑이 덜하면 안 발견할 수도 있는데 발견하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심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멀리 서서 다 머리 팍팍 깎고 다 똑같이 생겨도요 금방 알아본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 엄마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라면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운동회 때에 김밥하고 오뎅하고 그리고 떡볶이가 이제 달리기 시합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여기 땅 이렇게 해서 달리기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뎅하고요, 이 떡볶이는 탄력이 있으니까 이게 찹쌀로 만들었는지 탄력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김밥은 이게 몸이 무거우니까 들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달리기를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빨리 가려고 하다가 이제 땅바닥에 자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밥 옆구리가 다 터졌습니다. 옆구리가 다 터져가지고 그 우리가 터졌는데 어떻게 우리가 합체할 수가 없으니 우리 각자 이제 달리기 시작하자. 그래서 김밥 속에 있었던 김과 김말이와 또한 당근과 오이가 또 밥이 열심히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떡볶이하고 오뎅을 앞서가서 결승전에 도착을 해요. 할렐루야. 그러는데 아니 김이 아직 안 오는 거예요. 김만 들어오면 1등인데 그래서 막 응원하면서 빨리 들어오라고 왜 이렇게 늦게 달리냐 그랬더니 나는 양반김이야. 그래가지고 늦게 들어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양반은 뛰지 않잖아요. 그죠? 아무리 급해도 뛰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멀리 아들이 있는데 이 아버지가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갈 때에 체면 생각하지 않은 거죠. 수치심 생각하지 않은 거지요.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들을 끼안고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달려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래서 목을 안고 끼안고 입을 맞추며 아들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세 가지 축복이 정해지죠. 그래서 중생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요 세 가지의 축복이 있는데 첫 번째는 중생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다른 말로 영생한다 그러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믿으면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요 죄인이 더 이상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이런 어떤 패배감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그런 죄인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내가 이제 의인 되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칭의 그러죠.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이 인정받았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 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는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존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십니다. 우리가 믿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구원자 메시아는요 바로 자비롭고 또 은혜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중에는 종잡을 수 없는 아버지가 있어요. 시한폭탄과 같은 아버지, 언제 어느 때 어떤 순간에 터질지 모르는 아버지가 있죠. 술만 드시고 오면 갑자기 폭발하는 아버지, 밖에서 조그만 일 또 큰 일을 겪고 오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온 가족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과 같은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자란 자녀들은 엄청난 공포를 갖게 되죠. 그 공포가 이제 자라서 청년까지 또한 장년까지 또 어떤 분들은 아주 나이가 많이 들어도 아버지의 공포스러움 때문에 인생을 조금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중요한 핵심적인 성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요. 그런데 막연하게 두려움으로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하나님께서 큰 진노를 통해서 내가 금방 벌을 받을 것 같은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더디 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디 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코가 길다라는 거예요. 코의 길이가 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나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화가 나면 혈압이 올라가면서 얼굴이 붉어지면서 코가 벌렁벌렁하죠. 그래서 나를 하면서 벌렁벌렁하고 또 콧김이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화가 났을 때에 이 흥분을 가라앉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때는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인자, 참는 인자 세 개면 살인도 명한다라는 것이 말이 있는 것처럼, 화가 날 때는요 심호흡이 필요해요. 금방 화낸 것을 발산하지 말고 내가 이 화가 왜 났는지, 내가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심호흡을 하면서 그 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호흡을 이렇게 쭉 하면서요 이 콧김으로 이렇게 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누그러지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이 코의 길이가 길으셔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존하시는,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건강보험평가원에서 이제 매년 이렇게 발표를 하죠. 그래서 어떤 병에 어떤 환자들이 몇 명 정도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재정이 소요됐는가,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그런 평가들이 있어요. 작년에 2024년도에 불안 증세를 가지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 94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살에서 19살까지의 그런 아이들이 2020년도는 한 2만 5천 명 정도 되었는데, 2024년도에는 한 4만 명 정도가 돼서 성인 기준으로 전체로 합치면 20%가 증가했는데, 아이들 10세부터 19세까지의 아이들은 65%의 급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분석한 것을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과중한 그러한 공부하는 일에 그러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또 아이들은 이제 SNS를 하잖아요. 그래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비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게 돼서 이제 불안 증세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2022년도에 이미 우리 한국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이 100만 명이 이미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100만 명 중에 20대에서 30대의 부부를 보면 그 20대, 30대의 그 인원이 36%, 그러니까 한 35만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이제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청년들이 왜 이렇게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있을까? 그들이 직장을 얻기 위해서, 또 그들의 어떤 결혼 문제나 또 때로는 주거 문제가 불안전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 증세를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말이죠, 우리가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이런 모든 문제까지도, 그 실패와 또 염려와 불안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새롭게 바꿔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까지도, 우리의 불안까지도, 우리의 염려까지도 활용하셔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나의 실패, 나의 염려,
나의 불안, 나의 앞으로의 미래의 걱정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의 나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힘들고 실패와 염려까지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의 영광을 나타내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 크로스잖아요. 이 크로스를 하나님께서는 크라운으로, 영광으로, 면류관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도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도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불안도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고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다.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다. 염려하지 말고 주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 앞에 아뢰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실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게.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다 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언젠가 누구나 다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어렸을 때에 아버지를 먼저 잃은 사람도 있고요. 저도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제 한 40대에 이제 아버지를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잃고 이제 어머니 안 계시는 게 고아잖아요. 여러분, 고아예요.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하죠. 그래서 일찍 아버지의 부재를, 아버지 없음을 물리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버지가 안 계셔서 물리적으로 부재를 경험하는 거. 늘 아버지 생각하면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 공허감, 그 텅 빈 그 마음이 더 크겠죠.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늘 아버지가 옆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은요, 물리적으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안 계신 사람도 있지만 아버지는 생존에 계시지만 감정적으로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존재에 대한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아버지는 그냥 계시는데 아버지와 교감이 없고 소통이 없고 어떤 감정에 서로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있으나 있지 않는 존재, 아버지의 부재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모두 다는 그런 부재를 언젠가는 물리적으로 겪든지 감정적으로 겪든지 다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히 아버지가 우리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열망과 그런 소망을 갖게 되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안 계시면 외로움이 있지요. 고아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고아됨의 슬픔, 고아됨의 아픔, 고아됨의 상처가 누구에게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일찍 찾아올 수 있고 어떤 분은 나이가 들었지만 60대, 70대, 80세가 되어서 아버지를 잃을 때에 그런 고아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바로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그러한 강림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자에게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죠. 그래서 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잠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러한 현상에서 떠나신 이유가 있죠. 자,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에 잠시 떠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 이제 다시 오셔야 되는데 지금 오시기 전까지의 그런 일은 바로 영원히 우리가 함께 할 거처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바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3장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버린 사람도 있을 수가 있고요, 나를 떠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부모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고 나를 버리고 간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은요,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과 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구원자, 또 이미 오시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요, 육신의 아버지는 혹시나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떠나기도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만 우리가 믿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는요,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늘 자비롭고 은혜롭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그 아버지는요, 바로 우리를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늘 책임지셔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영존하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 영존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아버지,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면서 오늘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며 또 때로는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